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게 된 역사의 가장 비참하고 어려웠던 시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나라가 망하고 민족의 언어를 쓸 수 없고 식민지가 되었던 가슴 아픈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바벨론에 의해서 그들의 나라가 멸망하고 그래서 국적이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믿었던 신앙의 중심이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그들은 모두 포로가 되어 자유를 뺏긴 상황 속에서 그들의 모든 것은 뒤죽박죽이 되고 그들의 신앙도 그들의 마음에 굳게 붙잡고 있던 모든 것들이 정말 바닥에서부터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멸망이 그들의 죄 때문이든 뭐든 간에 자신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눈에 미워하심과 싫어하신 바가 되었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라고 부르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일부러 그들을 그렇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볼 때 자기가 그렇게 여겨지는 모습이기도 했어요. 버러지. 이 단어는 지렁이, 기어다니고 꿈틀거리는 벌레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보기에 혐오스러울 뿐만 아니라 무기력하고 아주 연약한 존재죠. 누가 지나가다가 잘못 밟기라도 하면 몸이 터져서 죽습니다. 아이들의 장난에도 이 벌레들은 죽을 수 있고 물기 없고 그늘 없는 태양 아래 한 10분만 노출해도 금방 말라버리죠. 작은 충격이나 어려움도 견뎌내지 못하는 그렇게 기어다니는 작은 벌레처럼 이스라엘의 상황이 딱 그랬어요. 바벨론 땅에서 포로로 끌려와 어떤 인간으로서의 자유나 권리도 없이 노동력으로 물건 취급을 받았습니다. 언제 돌아갈 수 있을지 기약도 없고 소망도 없는 상황에서 누가 묻지 않아도 그들 안에는 이런 질문들이 터져 나왔어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실까? 살아계시다면, 그분이 살아계시다면, 살아계시더라도 우리를 버리신 건 아닐까?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포로로 죽는 게 아닐까? 우리는 과연 조상들의 땅,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질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질문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믿기에 하게 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고 하나님의 말씀도 믿고 하지만 나의 생활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어떠한 증거도 보이지 않을 때 우리들은 이런 질문을 가지고 씨름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질문을 가지고 씨름하시는 분이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이 자리에도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내가 믿고 있어요. 그리고 기도도 합니다. 주변 사람들과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그런 말을 듣지만 그게 다 거짓말 같아요. 너무 허망한 말처럼 보이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 안 믿는 세상 사람들, 여러 우상들, 그게 돈이든 권력이든 불의와 타협해서 만들어내는 어떤 삶의 윤택함이든 뭐든 간에 그게 더 삶에 도움이 되는 것 같고 더 나아 보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부분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신들과 우상들을 만들고 의지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41장 앞부분에는 그 사람들이 우상을 의지해서 스스로 용기를 막 붙돋고 그래 나에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금과 은으로 우상을 만들면서 아주 땜질을 정교하고 세밀하게 만들어서 붙여놔요. 못을 아주 단단히 박아놓습니다. 우상들이 흔들리지 않게 만들면서 나도 이 우상들처럼 흔들리지 않을 거야. 세상에 속한 나라의 사람들의 행동은
그것을 가지고 화려하게 멋진 우상들을 세우면서 그것을 의지하면서 번영하고 승리하고 성공해 나가면서, 그래, 내가 붙들던 이 우상들이 나에게 이런 것들을 주는 거지 라고 말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위축되고 쪼그라드는 마음이 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했는데 포로가 되어서 고향에서 뽑혀져 나와 이제 아무런 소망 없는 상태가 되었고, 세상 사람들은 다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실 이 시대는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여부를 떠나서 사람들의 삶이 참 팍팍해졌어요. 겉으로 볼 때는 사회 안전망이 더 촘촘해졌고 복지의 사각지대는 점점 사라져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세상에 닥치는 위기와 충격의 강도는 이전 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욱더 크고 강력해졌습니다. 여러분, 경기 불황이 어느 지역이나 도시, 나라 수준을 넘어서 이제 전 세계로 가난하게 만들고 궁핍하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연재해도 이제는 기후 위기라고 하는 세계적 차원의 재난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전염병이 돌아도 그냥 어느 지역 정도가 아니죠. 세계적 수준의 팬데믹이 되어서 우리들의 일상을 정지시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너무나 작고 미약해요. 오늘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그 말, 버러지와 같은 거죠. 이런 상황에서 당장 내 손에 붙잡을 뭔가를 우리들은 생각합니다. 심리적으로든 실질적으로든 내 손에 쥐고 있는 뭔가가 있으면 사람들은 뭔가 안정감을 느끼거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 당장 내가 겪는 어려움 앞에서 아무런 힘도 도움도 되지 않아 보여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고 있던 어려움은 단지 그들이 포로가 되었다는 것만이 아니라 그 상황을 돌이킬 수 없다라고 하는 깊은 절망감이 그들 안에 있었어요.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그들이 있는 장소를 뭐라고 말하냐면 땅끝, 땅 모퉁이라고 말을 해요. 땅끝과 땅 모퉁이는 세상의 외곽, 외진 장소를 가리키는 말인 동시에 다시는 일상으로 살던 고향으로 돌아올 수 없는 말 그대로 땅끝인 거예요. 추방당하고 소외당하고 역사와 세상의 아웃사이더로 밀려난 상황, 더 이상 내몰릴 데가 없을 정도로 벼랑 끝까지 밀린 상태를 가리키는 단어가 땅끝입니다. 고대인들의 머릿속에 땅끝 너머에는 땅이 없는 곳이 있죠. 돌아올 수 없는 곳에, 회복될 수 없는 장소에 그들이 머물러 있었어요. 그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을까요? 그들에게 신앙이, 믿음이, 하나님이 무슨 답이 되어줄까? 이들이 그런 고민을 하고 있었던 거죠. 바로 그들에게 오늘 이사야는 그들에게 대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포로가 되어 자유를 잃고 땅끝에 끌려와 고향을 잃은 사람들, 아무런 희망과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대답은 그들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이름을 오늘 3번을 부르고 계시는데요.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부르고 계시나요?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보통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 그 사람의 이름을 직접 호명을 하세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나사로야, 내려오라. 그런데 어떤 때에는 이름을 2번씩 부르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야곱을 부르실 때도, 불붙은 떨기나무에 있던 모세를 부르실 때도 그들의 이름을 2번씩 부르셨어요. 어린 사무엘을 부르실 때도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께서 이름을 2번 부르시는 장면들에는 공통점이 있는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부르심에 집중하도록 강조하시는 의미도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누군가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들을 친밀하게 부르실 때 이름을 2번씩 불러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이름을 몇 번 부르고 계시죠?
3번입니다. 왜 그렇게 부르십니까?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여러 번 부르시면서 친밀함과 애정과 사랑을 드러내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부르심에 주목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 3번 부르실 때는 각각 다른 호칭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나의 종, 두 번째는 나의 택한, 세 번째는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여러분, 나의 종이라는 이 호칭은 구약 성경에서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다윗, 엘리야처럼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에게 붙여진 아주 영예로운 칭호였어요. 종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뉘앙스와 의미를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을 붙여질 때는 뉘앙스의 의미가 완전 달라져요. 고대 근동에는 종은 주인에게 충성을 하고 주인은 그 종의 목숨과 생계를 책임져야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종은 그러면 그의 존재를, 그의 삶을, 그의 모든 것들을 누가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나의 종 이스라엘아라고 할 때 내가 책임지는 존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이들을 부르실 때 나의 택한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시는데요. 여기서는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셨다라는 말만이 아니라 그들이 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무거나 소유를 삼으시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의 소유로 삼으셨다는 말은 그 소유된 것들이 하나님께 보물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택한 자라는 것은 나의 보물이라는 의미라는 거죠. 마지막 3번째, 나의 벗된 아브라함의 자손아. 여러분, 나의 벗이라는 표현은요, 구약 성경에서는 유일하게 아브라함에게만 붙여진 칭호였어요. 나의 벗. 근데 여기서 나의 벗이라고 할 때 이 벗은 단순한 친구가 아니라 가장 신뢰하며 사랑하는 대상을 가리키는 특별한 단어가 여기서 사용됩니다. 오합이란 단어예요. 그래서 이걸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영어 성경에는 나의 사랑하는 자라고 번역하는 성경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나의 사랑하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아라고 부르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나의 친구 되었고 나의 사랑하는 아브라함과의 관계를 계승해서 나와 교제하는 너희들아라고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시는 이 3번에 걸친 호칭에는 그들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보물로 삼으시고 그들을 사랑하는 자로서 나와 교제하게 하는 이들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3가지 이름으로 그들을 부르시면서 너희들이 돌아올 수 없다고 생각하고 회복될 수 없다고 믿고 있으며 돌이킬 수 없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곳에서부터 내가 너희를 붙들고 이끄겠다고 오늘 말씀하세요. 9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네, 여기서 하나님께서 땅끝,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불러내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곳에서 불러내셔서 다시 역사의 중심으로 일상의 삶으로 회복시키겠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반복해서 이 말을 계속해서 하세요. 오늘 본문을 여러분 읽으시면서 느끼셨겠지만 하나님이 몇 번씩이나 똑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그 말을 반복하는 것 중에 3번씩 반복하는 말이 3번 나와요.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두 번째는 내가 너를 도우리란 말이고 세 번째는 너를 붙들이란 말입니다. 10절, 13절, 14절, 9절, 10절, 13절 계속해서 이 말들이 반복돼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너를 붙들리라. 이 3구절이 동시에 나오는 구절이 오늘 암송 구절인 10절입니다.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이런 반복적인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이 반복을 통해서 강조하시고자 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며 그들을 방치하지 않으시며 도우시고 붙드시고 힘 주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것이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슴에 마음에 심겨주고자 하는 메시지였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상황 속에서 이 메시지가 잘 들리지 않고 기억나지 않고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를 지배하는 정체성으로 자리 잡지 않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랬을 거예요. 이 말이 너무나 비현실적인 말처럼 들렸을 거예요. 세계 최강국인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이미 망했고 포로로 끌려갔고 그들이 살던 도시와 성읍과 성곽들은 다 무너졌고 밭과 포도원과 목초지는 모두 황폐하게 변했어요. 그들의 기반은 밑바닥에서 완전히 허물어져 뽑혀졌습니다. 그런 그들이 다시 회복되고 다시 돌아오고 다시 세워지는 일은 꿈만 같은 이야기죠. 바벨론에 대항해서 도와줄 동맹이나 이방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라고 말할 때 이 말이 어떻게 들렸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 말을 반복하시는 거예요. 강조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붙들다라는 말은요, 단지 두 가지 의미인데 단단히 붙들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들의 마음을 강하게 한다는 뜻도 있어요. 내가 너희들의 마음을 강하게 해서 용기를 가지고 일어나게 할 것이다 라는 뜻인 거죠. 여러분들 삶에 이걸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도 제 인생에서 이걸 경험했던 때가 있었어요. 제 인생의 땅끝 중에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군대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남자들이 한 번씩 갔다 온다는 군대. 가족들에게서 떨어져서 20살 초반의 나이에 그곳에 딱 떨어질 때 이등병이 되면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다니죠. 제가 군대에서 군복무를 할 때 최전방의 부대에 있었습니다. 근데 90년대 군생활 더 80년대 70년대 군생활 하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그때 이제 화장실이 다 푸세식이었어요. 그리고 내무반이 있고 화장실은 걸어서 한 100m 정도 가야 됩니다. 일주일 동안 야외에서 잠을 자며 길에서 밥을 먹는 야전 훈련을 하다가 부대로 딱 돌아왔더니 이 내무반도 천국인 거예요. 돌아오니까 이제 그동안 입었던 옷도 빨래를 하고 텐트도 세탁을 하고 여러 정비할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고참들이 여러 정비를 하면서 저를 꼭 집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야, 내일은 정비할 게 많으니까 너 교회 가지 마라. 저를 꼭 집어서 말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너 가게 되면 가만 안 둘 거라는 경고도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등병이었거든요, 그때. 근데 다른 것들은 제가 고참에게 순종적이고 다 하지만 그 말만은 지킬 수가 없겠더라고요. 두려웠지만 안면 몰수하고 딱 옷 입고 교회에 갔다 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배를 드리고 왔더니 이 고참이 새까만 이등병이 어디 고참의 말을 어기고 자기를 무시했다는 생각에 화가 이 머리 끝까지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 이따 죽을 줄 알아. 그러면서 이제 잠자는 시간 딱 10시가 돼서 다른 몇몇 고참들과 함께 어디로 갔을까요? 네, 화장실 뒤로 끌려갔습니다. 모두가 이제 잠자리에 들 시간이고 장교들은 퇴근하고 이 고참의 분노에서 이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등병 군기를 잡겠다고 굳이 추운 겨울에 그 냄새나는 화장실까지 와서 그 일을 막아줄 사람은 없는 거죠. 강목을 딱 들고서 이제 엎드려 하면서 이제 막 이 구타 메타작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때 화장실 안에서 갑자기 스톱이라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처음에 다들 이 누가 하는 말이야. 알고 봤더니 하필 그 화장실 안에 누군가 큰 일을 보고 있었는데 그 고참이 아주 그 부대에서 유명한 고참이었어요. 생긴 건 꼭 조폭같이 생겨가지고 형사가 되겠다고 진짜 이렇게 그 초코파이를 시간만 되면 이렇게 초코파이를 맨날 먹으면서 몸집을 막 100kg로 이렇게 찌우는 고참이었습니다. 근데 그 고참이 화장실에서 딱 나오는 거예요. 나오더니만 야 나도 구타와 폭력을 안 하는데 니들이 뭔데 광목을 들어? 네가 맞을래? 그러면서 이제
오히려 나를 혼내려고 하던 그 고참들을 얼차려를 딱 시키는 거예요. 이 모든 상황이 뒤집혔습니다. 예배 가는 걸 금지하려던 고참이 이제 완전 꼬리를 내리고 앞으로 내무생활, 종교생활 터치하지 마라고 딱 하면서 사건이 일단락이 됐습니다. 제가 그때 알았어요. 아, 우리 하나님은 늦은 밤 아무도 모르게 끌려 나온 냄새나는 화장실 뒤에서도 함께 하시는구나. 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이 잘 느껴지지 않고 그 하나님의 도움이 너무 멀게, 그 하나님의 실체가 가려져 있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오늘 이사야는 그 포로가 된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도우시고 너를 붙드신다. 네가 뭐가 대단해서 너에게 뭔가 자격이 있어가 아니라 그 이유가 하나님 자신에게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 본문 14절을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돕는 이유로 뭐라고 얘기하시면 나는 구속자라고 얘기해요.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다. 여기 나오는 구속자라는 단어는 가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어떤 사람의 친척이나 친족으로서 가족 중 누군가 억울하거나 고통스러운 일을 당할 때, 예를 들어서 빚을 져서 노예로 팔려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재산을 찾아주고 그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그 사람의 몸값을 지불하고 그 사람이 흘린 피해에 대해서 복수를 하는 사람을 가알, 구속자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룻기라는 성경에는 이 구속자 가알이라는 단어가 기업 물을 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이런 사람이 가알인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구속자 가알이 된다라고 할 때 이 사람은요, 그냥 옆에서 잠깐 조금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누가 빚을 졌을 때 그 빚의 얼마를 갚아주는 정도가 아닙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내가 좀 도와줄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가을은 그 사람을 돕되 자기를 희생하면서 스스로 대가를 치르면서 돕는 사람을 가을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희생하지 않고 상대방을 돕는 것, 그건 그냥 돕는 거지 가을은 아닌 거예요. 구속하는 건 아닌 거예요. 내가 너 도왔으니까 나중에 너도 나 도와야 돼 라고 대가를 바라거나 보상을 바라면서 하는 그 구원, 도움 해결은 거래를 하는 것, 호의를 베푸는 거지 구속하는 건 아닌 거예요. 구속을 한다는 것은 스스로 손해를 보고 자신의 값을 치르고 대신 피를 흘리면서 대가 없는 돈을 내가 치르면서 누군가를 구원해 준다? 이런 때, 그러니까 희생 여부를 가지고 이것이 구속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거죠. 가을은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체면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고 가족이라고 하는 그 언약에 묶여서 나의 피부치들, 나의 친족들의 생명과 안전을 나의 생명으로 대신 갚겠다라고 말하는 자들을 가알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하나님이 자신을 이스라엘의 가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생명을 내가 나의 값을 치르고 되찾고 그들을 내 생명처럼, 내 가족처럼 여기겠다는 거죠. 여기는 어떠한 다른 외적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뭔가를 바라시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특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셨던 그 언약의 기초에서 네가 그들의 후손이기에 나는 너에게 구속자가 될 것이며 그래서 내가 손해를 보고 값을 치르면서도 너희들을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속하신다라고 할 때 여기는 하나님 편에 어떠한 희생이 동반되고 있음을 말해요. 하나님이 무엇을 희생하고 계시는 걸까요? 하나님께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그 명성을 주님은 희생하고 값을 치르십니다. 포로된 이들의 하나님을 자처하시면서 세상에서 그분의 이름이 노예의 신이라고 불리는 것을 껄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감내하세요.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비난을 받으시면서도 그래도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낮추어서 자신의 이름을 자기 백성들의 존재에 붙들려서 불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이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실 때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의 시각에서는 전혀 대단할 것 없는 사람들의 이름을 붙여서 자기의 이름을 삼으세요. 여러분, 세상에는 누구나 인정할 만한 그런 위대한 인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라를 세운 건국자들, 도시를 세운 건축자들, 세상을 그 발 아래 두었던 정복자들,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소개하실 때 그런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 그들을 세운 하나님, 그들에게 힘과 능력을 준 신이다라고 말을 하면 얼마나 있어 보이고 멋집니까? 징기스칸의 하나님, 나폴레옹의 하나님, 세종대왕의 하나님, 이렇게 불리는 게 하나님 사람들에게 더 인정도 받고 저렇게 대단한 사람들의 하나님인 걸 보니 정말 저 신은 정말 대단한 신이구나라고 불릴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자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버러지 같은 야곱의 하나님, 티끌 같은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요, 성경이 아닌 다른 세상의 어떤 역사에도 기록되지 않은, 세상에서는 사실 무명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도시를 건축하지도 않았고 나라를 세우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유목하면서 거대한 나라들 사이에서 오가며 양이나 치며 살던 목동들에 불과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에 보내실 때 애굽의 파라오 앞에서 너를 보낸 신이 누구냐라는 그 질문 앞에 이렇게 대답하게 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으신 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그 이름을 들었을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의아했겠죠. 아니, 무슨 신의 이름이 그래? 태양의 불꽃을 일으키는 신, 죽음의 강을 건너는 신, 대지를 풍요롭게 하는 신, 그렇게 과장되고 대단한 이름을 가진 수많은 이집트의 신들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하고 우스운 이름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이 누군데? 근데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으로 자기가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셔요. 하나님을 설명하기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위대하심을 드러내기에는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보잘것없고 초라한 그 인물들이지만 그 이름을 가지고 자신의 이름을 삼으시는 거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오늘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그래서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오늘 본문에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에는요, 됨이라라는 become이라는 단어보다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이 더 적합한 번역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번역에 따르면 나는 언제나 너의 하나님이다. 네가 포로가 되었든 네가 어려움을 당하든 인생의 밑바닥에 있든 나는 언제나 너의 하나님이 되어 너를 돌보며 너를 도우며 너와 함께하며 너를 굳세게 할 것이다. 너의 이름이 내 이름 안에 있고 나는 너의 이름으로 불리게 될 것이며 너의 이름, 그 이름을 가지고 나는 나의 이름을 삼을 것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부르시는 분이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 돼서 다니엘의 하나님, 하은의 하나님, 태익의 하나님, 병남의 하나님, 여러분들의 이름을 가지고 그 이름으로 불리는 존재가 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분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것조차도 사실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우리 주제에 훨씬 넘어서는 이야기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으로 자신의 이름을 삼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속자가 되신 하나님은 신약의 시대로 넘어오시면서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영광과 그의 명예보다도 더 큰 희생,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의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치르시는 구속의 사역을 하세요. 그분이 그 값을 치르셨습니다. 여러분, 구속이라는 이 단어를 신약에 넘어와서는 다른 단어로 번역을 해놨는데 속량이라는 단어예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입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구약의 시대에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명예와 그의 영광을 값으로 치르시면서 내가 너의 구속자가 되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은 이제는 그 값을 넘으셔서 자신의 아들의 피를 흘리심으로 내가 너의 구속자가 되겠다. 그래서 그 다음에 주어지는 이야기가 뭐예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 부르는 걸 넘어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가라고 부르게 되는, 거기까지 우리를 구속하신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됩니다 라는 것을 넘어서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죠. 온 우주의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내가 무엇이길래? 내가 뭐길래? 나는 버러지 같은 존재고 지금 아무것도 없는 티끌 같은 존재고 이 우주의 먼지와 같은 아무것도 아닌 그런 난데,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방치하지 않고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우리를 망하게 두지 않고 그분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우리를 죽음의 티끌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고 일으키시고 도우시고 붙잡아 주시겠다라고 자신의 존재를 걸고 오늘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얼마나 경험해 보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내가 생각하기에는 기억나는 장면이 없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 것 같지가 않아. 하나님이 나를 방치하신 것 같아. 난 여전히 바닥에 널브러져 있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내버려 두셨던 것 같아 라고 생각되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의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나오는 이스라엘, 야곱, 아브라함의 자손, 버러지 같은 너는 혈통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에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할 때 그 너는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우리예요. 바로 나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을 두려워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놀라게 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녹아내리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누구도 나를 도울 수 없다고 생각되는 최악의 상황들은 어떤 상황입니까? 그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흔들리며 불안해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며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 것이다. 고립감과 외로움으로 나 혼자서 고통하며 이 모든 짐을 져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며 내가 너의 구속자가 되어 내가 값을 치르고 너를 건져낼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고 절망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나 우리 주님의 손을 붙들어 굳세고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사랑교회 성도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